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과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그럼 봉독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냐. 우리 지난번에 주일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 14절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태초에 영원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 바로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영원 전에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세계가 없이 영적인 세계로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였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에게 대한 빛이었다. 근데 빛이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지 못하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사람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예수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어서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안에는 100% 신성이 있고 100% 인성이 있어. 우리 사람에게 없는 뭐 있어도 뭐 은혜나 뭐 진리가 뭐 오히려 죄 때문에 막 진리 대신에 거짓이, 은혜 대신에 서로 인간의 막 욕심, 투성이
예수님 안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히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다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신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까지 쭉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배경을 우리가 쭉 봤어요. 어떻게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이 잉태되냐.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줘.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인사가 어디 갔냐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한테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니 그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요. 예수는 큰 자요 거룩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다윗의 왕으로부터 이렇게 왕위를 계승할 자요. 야곱의 집에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이름이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니? 내가 어떻게 잉태가 돼? 내가 돼? 어떻게 속된 말로 임신이 되냐? 나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되냐? 어떻게 임신이 되냐?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이 그거 그냥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죠, 밥이. 우리가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미안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잉태된다. 속된 말로 임신된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많이 이렇게 의아해했겠죠.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졌겠죠.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해가지고 6개월이 됐다. 늙어가지고 절대 임신할 수 없는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어.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 못하며
이 얘기는 하나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100% 이루어질 수가 없죠. 우리 말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지키 높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말을 내가 부족한 계집종이야. 비천한 계집종이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들 중에 그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네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믿음대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수태, 잉태의 배경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1장 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성경 우리 이거 아니. 화면에 안 나오는군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그 숨겨진 배경이에요. 그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마태복음이 우리 신약에 제일 먼저 이렇게 딱 쓰여져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먼저예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잘 연결하게 된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가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또 너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의 사람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12장 3절을 통해서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의 언약 계속 13장에도 17장에도
22장에도 언약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다윗에게.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해요. 물론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속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속 약속을 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또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바로 영원히 너를 이제 왕으로, 아브라함은 개인적 가정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시내산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다윗 왕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을 쭉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쭉 기록한 그 족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16절을 보면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마리아에게 낳게 하신 거예요. 16절을 보면은 16절 읽어주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족보는요, 크게 뭐냐면은, 언약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지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 족보에 다른, 그 족보를 다 보면 뭐예요? 다 남자가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뭐, 유다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6절에는 딱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족보는 언약의 족보다. 이게 혈통의, 우리가 보면 혈통의 족보 같죠. 혈통의 핏줄 족보 같지만은, 그러나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가는, 언약을 세워가는 그 언약의 족보다. 결국 혈통의 족보라면은 뭐요? 그 예수님은 전혀 남자의 우리 사람의 피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이건 뭐예요? 언약의 족보다. 첫째 이제 우리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 이 족보는 언약의 족보다. 혈통의 족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내가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유전적으로 상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서 난 하나님에서 난 아들이다. 우리 사람에게서 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이다. 그래서 혈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족보로 이어진 게 아니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대로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다. 하나님의 족보의 이 족보는 인간의 족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족보. 언약의 족보다. 두 번째, 이 족보는요, 왕의 족보예요, 왕. 여기서 쭉 이렇게 쭉, 이 구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 후손이 너희로 인해서 왕이 나오요.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한번 봤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봐주세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뭐요? 왕이 나오네, 왕. 그 다음에 뭐요? 메시아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복을 주는 메시아가 나와요, 메시아.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요, 왕의 족보예요, 왕의 족보. 어느 왕? 하나님 나라 왕을 탄생하는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이 그래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이라. 마태복음 우리 그 21장이 그거잖아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이제 26절, 27절 쭉 천사가 해가지고 이제 31절에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 이름이 뭐냐? 32절부터 33절이 뭐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다. 그러니까 왕을 이을 자고 그 다음에 33절에 뭐냐? 야곱의 집에 왕이 될 것이고 내일 그 왕으로 무궁하리라.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의 족보다. 왕의 족보로 우리 이 족보가 쓰여져. 이걸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족보가 막 낳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좀 읽기도 좀 어려운데 이 족보를 쭉 깊이 이게 들어가 보면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정말 언약이
언약의 족보고, 또 이 족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는 왕의 족보구나, 하나님 나라의 족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족보가, 우리 계보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은혜의 족보다, 은총의 족보다.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고 은총의 족보다. 왜 그러냐, 이 족보 안에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 4명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그 족보나 뭐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 아예 세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여자들은 아예 몇 명이냐 그러면 여자는 빼고 남자만 세, 몇 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여자는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았죠. 그래서 여자에 대한 그런 많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천대를 받는 거였죠. 그 중에서도 또 여자 중에서 가장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을 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불태워 죽였던 그런 시대의 여자. 그 여자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그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3절만 읽어요.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는 어떤 사이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아니,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속된 말로 붙어먹고 그 아들이 난 게 베레스와 셀라다. 아니, 이런 집안이 어디가 있어?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정말 형편없는 그 다말 족보에 들어요. 우리나라도 뭐 족보가 있잖아요. 모든 가정이나 뭐냐, 이런 족보는 안 올리잖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 언약의 족보고 하나님의 왕의 족보인데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이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야. 이게 원래 그 당시에는 그 형이 아들이 없고 죽으면은 둘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지고 형이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 밖에다가 설정을 해가지고 좋지 않은 그 행동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였어. 셋째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가 그 유다가 생각할 때 또 그 다말에게서 이렇게 아들을 얻으려고 다말하고 관계를 맺게 하면은 이게 또 셋째 아들도 죽을까 봐서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 친정으로 보내서 애가 이제 어려서 이제 우리 셋째 아들이 크면은 부르겠다고 그랬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다말은 그때 여자는요, 아들을 낳아주는 게 의무요 책임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말은 기다리다가 셋째 아들로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고 부르지 않으니까 어느 날 유다가 그 자기 친정 근처에서 양을 치러 왔다고 해요. 양을 치러. 그래서 다말이 변장을 해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를 관계를 가져요.
그 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창녀니까 그 뭘 줘야 되는데 그때 뭐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주고 이제 그 창녀하고 관계를 갖는데 그게 이제 없으니까 그 유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도장하고 이렇게 지팡이를 맡겨가지고 내가 보내주겠다. 그 다말은 이제 사라졌죠. 도장하고 지팡이를 다 가지고 이제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말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가 유다에게 며느리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늠한 거죠. 가늠한 거. 그래가지고 그 유다가 이제 불러다가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뭐 가늠했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다말 그 며느리가 내 배에 있는 아이는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이 사람의 아이입니다 하고 이렇게 도장하고 지팡이를 유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깜짝 놀라요. 왜? 자기 도장하고 자기 지팡이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왜 네가 나보다 의롭냐? 그 다말은 아이를 낳을 이 가정에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족보예요? 언약의 족보예요? 하나님 나라의 족보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봐서는 진짜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뭐 속된 말로 그런 여자가 있냐? 그런 연인이 있냐? 이럴 텐데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다말의 그 창녀로 변장한 걸 통해 가지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낳는 그러한 정말 여자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는 부끄러운데 그 여자는 다말은 왕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언약의 족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다, 은혜다. 우리 기독교는 그죠. 은혜의 종교죠. 은혜의 종교. 여기 하나하나 우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읽어보세요. 5절. 살모는 나아박에서 보아 그대고 마태복음 5절. 마태복음 5절 아닙니까? 1장 5절 마이크 대고 읽으라고. 살모는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셋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예, 여기서 이제 5절은 뭐냐?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누구냐? 희생. 여리고의 그 기생인데 창녀인데 그 이스라엘 탐정들이 그 여리고에 가서 이렇게 탐정하러는 두 탐정이 들어갔을 때 그 라합 기생이고 창녀지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창녀였어요.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래서 그 탐정꾼들 스파이를 이스라엘 삼일꾼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살몬이 나중에 여리고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결국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자기의 생명의 은이니까.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족보에.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자, 인간적으로 봐서는 아주 천하고 정말 부끄러운 여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세상적인 족보에서는 그걸 지워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기생이었더라도 창녀였더라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은혜 아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족보야. 뭐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자, 여기서 또 누구냐? 예. 솔로몬,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여기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잖아요. 다윗 왕이 우리는 훌륭한 성군이고 훌륭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그런 다윗 왕이었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보면 자기 부하 아내 뺏고 자기 부하 죽이기야. 그런 나쁜 왕, 그런 형편없는 왕. 거기에 바세바라는 여자는 정말 그 다윗 왕의 부하의 아내였는데 거기에 또 들어간 거예요.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쭉 보면은요, 여기 세 여자는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 일이 없는데 이 세 여자는 어떤 여자냐? 부끄러운 여자.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는 손가락질 받고 여러 사람들한테 욕먹는 여자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며느리 다만 또 기생 라합, 창녀 라합, 신분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라합.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을 정말 죽게 되고 딴 다윗 왕에게 가서 낳은 그 바세바.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인간 뭐 여러 가지 보면 다 그 여자들은 손가락질 받는 여자야. 가늠한 여자. 돌로 맞아 죽여야 되는 가늠한 여자. 다 그런 여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신분적으로 얼마나 우리는 뭐예요? 전과자잖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잖아. 때로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욕 바가지로 먹고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우리. 세상에서는요, 우리 세상적인 우리 이 땅의 교회에도요, 우리는 안 받아주는 교회도 있어요. 가면은 그냥 눈치하고 그냥 눈총을 주고 그냥 그 자리가 아주 부담스럽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다 째리고 그런 우리잖아. 정말 부끄러운 우리잖아. 감히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왜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도 이 생명록에, 이 족보에,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제사받음을 통해서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